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하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의류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11개월 일했기 때문에 일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의 경험이 제가 갖고 있었던 사회생활의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OEM 방식으로 의료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OEM 방식이 뭐냐면, 외국에서 물건은 다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 내에 있는 주류 브랜드에서 거기 있는 로고만 보내주면 그 로고를 그 옷에다 박아서 다시 그 회사에게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 납품을 하고 나면 그쪽에서 검수를 하거든요. 검수를 하면 반품된 옷들이 다시 회사로 막 들어옵니다. 사장님이 가장 긴장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이 반품돼서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반품 들어온 그 옷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과장님이 원단 거기서 조그만 실오라기 하나 빠진 것들을 발견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다. 로고가 딱 박혀 있는데 로고가 삐뚤어져 있는 거, 또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데요, 그 회사의 체크리스트에는 그것은 어떤 겁니까? 불합격품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옷을 갖고 어느 다른 회사에 갔더니 다른 회사는요, 그 옷을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좀 지금 돌아보면 좀 찔리는 게, 반품된 옷을 그 회사에 갖다 주는 건 마음은 아팠지만 가격은 싸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요, 그 제품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니까? 문제가 뭘까? 여러분, 유명 브랜드 옷은요, 그 값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는요, 그 옷을 받아들일 때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가요, 얼마나 꼼꼼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브랜드가 없는 곳은요, 그냥 웬만하면 다 뭐합니까? 받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옷인데 어느 것은 10만 원대 넘게 팔리고 어느 것은 2만 원대에서 팔리는 것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이 되길 원하는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요, 그 리스트를 보지 않아요. 그냥 대충 내 삶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무엇과 같도다? 그릇과 같도다.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요, 깨어져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가 있는 옷을 점검하는 그 점검 리스트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점검 리스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맞는 삶의 수준과 거룩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스트를 벗어버리고 누구의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정직하게 묻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브랜드 가치,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의 가치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8절 말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범하고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율법과 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서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비결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버렸고 나의 규약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알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실천해가고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들한테 허락을 안 받고 와가지고, 근데 대화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아빠, 알았어요. 안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사세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내용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요, 왜 우리는 기분이 나쁠까요? 아이고, 알겠어요. 여러분, 알았다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모르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셨으면 여러분의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입술로는 아멘을 하는데 삶에서는 노멘이 되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입술로 아멘함과 동시에 삶에도 아멘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암과 동시에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임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방백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들, 한 나라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는데 이 짧은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르는 바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면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기, 그 나라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것은 일관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운다는 것, 한 나라의 리더를 세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구와 관계없이 뽑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건 크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노라고 말씀하실까봐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제가요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와 데이팅 시작하기 전에 꼭 와서 상담받아라. 청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놀랍습니다. 안 옵니다. 꼭 자기네들이 다 결정하고 옵니다. 그리고 뭐 해달래요? 기도해달래. 기도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니 해줘야죠. 근데 왜 그 말을 하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너희들 편에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분들은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이다. 중요한 결정 이전에 누구께 가라? 그 부모님께 가라. 근데요 안 가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가면 데이트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근데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예스 하실 만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거는 뭐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다 해놓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저는요, 우리 하나님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 하나님 꼭 그러실 거예요. 나 솔직히 너한테 너무 속상했다. 나 억울했다. 나한테 다 묻지도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왜 안 될 때만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하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정치적인 타락이요, 종교적인 타락과 항상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부패하였고요,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혼합된 종교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 집사님 기도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미리 아셨나? 기도하시는 하나하나가요, 제 설교가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더 진중하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초대왕인 여로보암은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어떠한 기득권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분 단과 베델에 여러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금신상의 모양이 무엇이냐면 송아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송아지상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금신상을 누구처럼 섬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가나안에요, 이 송아지는요, 바알 종교와 바알 종교에서도 매우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송아지 그 상이었습니다. 똑같은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교 가운데 바알이라는 종교가 같이 들어와서 혼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속에 무엇이 혼합되어 있습니까? 바알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풍요도 섬겨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와 풍요로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자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만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울 때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그 구원은 나에게 얻은 바가 됐으니까 자꾸 우리는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하고 힘겹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요, 뭐만 나으면 감사합니까? 병만 나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병이 나와서 병원을 나오고 나면요, 왜 이렇게 나만 돈이 없고 왜 이렇게 나만 넉넉하지 않은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요. 돈이 어느 정도 넉넉해지면 왜 우리 집의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옆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 떡떡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는지, 왜 우리의 자녀들은 취업을 못하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교하며 우리에게 느껴지는 결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안에 누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저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보단 굉장히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요, 아버지가요 잘 챙겨주셨어요. 근데요, 대학교를 딱 가고 나니까 여기는 또 신세계더라고요. 이 강남에서 오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대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콘도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그 형님이 갖고 있었던 그 가든,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었네. 나는 그 시골 구석에서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 막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 가운데 갑자기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중고등학교도 넉넉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부유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학교를 가서 엉뚱한 곳이 아니죠.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데를 경험하게 못하게 하셨나?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데를 못 데리고 다녔나? 자꾸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고 비교하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가 뭘 잊어버리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런 아들, 눈에 보이는 거 비교하고 부모님 불평하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맨날 부추밭에 가셔서 부추 캐셔서 그거 손으로 다 다듬으셔서 그 광명 모시장에 가서 그거 파셔서,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힘 빠진다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제 지갑 체크하시고 지갑에 돈 없으면 10,000원짜리 하나, 날마다 하나 꼭 꽂아 놓으셨던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더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만져지는 것을 상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상대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할 십자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오늘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사랑을요 잃어버려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 안에 순수한 복음만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내 안에 세상의 부요도 붙잡고 싶고 세상의 명예도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병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부유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서 부함이 오는 것, 그 부함이 축복인지 아닌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내 삶에 찾아오는 건강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게 건강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부함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며 노래하며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십자가는 혼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혹시나 바알과 같은 것에 여러분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혼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만을 계속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13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물과 제사들은 더 많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기뻐합니까? 이스라엘은 기뻐하는데 누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예배가 이스라엘에도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나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예배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저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혹시나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전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 기억조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고 싶어요. 제 마음의 욕망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마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배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나는 오늘은 설교는 들었다. 여러분, 그건 목회자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예배를 받으셨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누구를 추구하냐면 강대국만을 찾아다닙니다. 강대국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7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대국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슨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전각들을 세우고 성읍들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곧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내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것만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이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일은 무엇일까를 여러분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 삶의 고난도 이 삶의 무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면서 보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삶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와 함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는요,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난 후가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덴버에서 잘 알고 지내던 청년 가게를 이번에 좀 방문하고 왔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차렸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산에 가시면 꼭 가보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버거 올마이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일하냐 그랬더니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요, 안 힘들어요. 목사님, 재밌어요. 제가요, 그날 울컥했어요. 야, 12시간 일하는데 뭐가 재밌어?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재밌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뭐가 재밌을까? 무엇이 그 청년을 그 어려움 속에서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요, 그 청년에게 이게 지금 3번째 가게거든요. 처음에 통닭집, 그 다음에 생삼겹살, 그걸 다 성공했어요. 3번째 가게예요. 그 친구는 아는 거죠. 목사님, 지금 이 고난이 그 다음에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지, 내가 이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내 다음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 친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낼 겁니다. 꿈과 비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 친구에게는 넉넉함이 될 수 있겠구나. 어저께 안수 집사님 모임 가졌는데요, 안수 집사님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빠요. 근데요, 괜찮아요. 근데요, 목사님, 재밌어요. 울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과 어떤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문제를 딛고 설 수 있는 이미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다른 무언가를 자꾸 구해요. 그 다른 무언가를 자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에겐 결핍이 느껴져요.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잃어버리니까 마치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게 없으면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셔도 돼요. 이번에 사실은 휴가 끝나고 오면서 이거 전해드려야지 그거 하나였어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죽도록 힘든 삶을 사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목사님 재밌어요. 그게요 떠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무게를 갖고 살아가는지 제가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건 담임 목사 거기서 말씀 보고 여러분의 삶의 치열함을 제가 몰라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목사님 힘든데
재밌어요. 하나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견딜만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견딜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결핍됐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이 더 고난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